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엎드립니다. 주여,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주장하시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추워진 나날이 계속되다가 그래도 지난 한 주간은 많이 날씨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속에 우리가 방심해서 또 옷 입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추위를 뜻밖의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또 늘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림으로 처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는 그 길을 닦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담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닦는 사명을,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늘 정해진 때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그것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조직 속에 모여서 무언가 직접적으로 표가 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여러 구석구석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누가 보지 않아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봉사의 섬김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의 중심에 정말 핵심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의 방법을 볼 때에 때로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길로 정말로 초청하기 원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 위에 거대한 표적을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면서 정말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을 믿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미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드러내놓고 행하신 것 같지만 당시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신앙과 모든 문화의 이스라엘 유대의 입장에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땅, 여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저 변방 촌구석 갈릴리에서 이런저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행동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위해서 첫 초석을 닦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충만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이 세상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일그러진 죄와 죽음의 저주에 빠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류는 딱 우리 옛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의미를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모여서 힘을 집결시키자. 모두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아주 잘 갖춰진 대도시, 대문명을 건설하자. 그리고 사실 탑을 쌓는 게 그 핵심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음을 그 본문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대도시 문명을 건설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일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쌓는 그 역사로 인류가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로 행동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한 부부, 한 가정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우리 외국어지만 스케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규모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너무 소박하고 너무 작은 일 같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부부 불러서 뭘 도대체 하시겠다는 겁니까? 좀 효과적으로 하늘과 땅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거대한 이벤트를 일으키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부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쭉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그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권력자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애초에 자식도 한 명 없고 더 낳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굳이 자식 낳지 못하는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자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언가 그래도 괜찮은 구석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괜찮은 성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활용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로구나.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죽음의 자리에서 이 온 세상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는 사람이 뭔가 개량하고 뜯어고치고 수선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바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로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문화에서는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험 속에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비뚤어지게 생각한 그러한 잘못된 종교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같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못된, 거짓된, 거짓신, 거짓 종교와는 다른 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명하시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바치기 직전에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 모든 경험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나, 죽어있는 나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죽음의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도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철저히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물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 죽음과 죄의 잘못된 방식의 삶을 잘못된 마음 중심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과 완전히 다른, 애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냥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겠다, 이렇게 그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자식, 자녀와 권속, 그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접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명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박하게 하나님의 스케일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한 사람을, 한 부부를 부르셨는데, 이제부터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 그 부르신 사람이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을 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속 맥락을 보면 그 흐름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도, 그 한 민족을 부르시는데도 결국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인간 생각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가시떨기의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를 보여주시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행하시면 얼마나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왕들이 타락한, 다윗의 후손인 왕들이 타락한 그 시대에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모든 흐름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규모에 대해서 반응하시는데 행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과 결국 인격적 관계를 이루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1대1이라고 해서 꼭 한 명만을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한계의 수준에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정말로 맺을 수 있는
최대치의 인원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회중들을 향해서, 모여온 무리를 향해서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집중하신 사역은 그 부르신 소수의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모든 관계와 함께하는 삶을 이루시면서, 전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 그 12명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이루시면서 그 관계성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그분의 독생자이시고 바로 이분도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리고 무엇인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으로써 배우게 됩니다. 그냥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하면서 그 인격 자체, 존재 자체가 그대로 그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워지는 바로 그 역사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방법이었고 그것을 모두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시고 어떤 삶을 사시는지 함께 옆에서 견습생으로 따라다니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제자들이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한 사람을 붙잡고 한 사람과 구체적인 관계성을 이루며 그를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 내 모든 것이 그에게 전이 되도록 옮겨지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 역사로 일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잔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잔치, 거저 은혜로 참석해서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잔치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격과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수해 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와 봉사, 다양한 것이 다 그것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 핵심 노른자, 핵심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과 인격적인, 구체적인 관계성을 맺고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결국 어떤 정보와 지식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분인지 전함으로써, 나는 그저 통로이지만 내가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맺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관계성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닦는, 절대 우리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빠뜨릴 수 없는 우리의 핵심 사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흔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데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나의
자녀들, 그들도 바로 선교의 대상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 교육의 환경에서 교회 학교도 나오고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는 모든 환경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녀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화적인 것에, 관습적인 것에는 물들고 익숙해졌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그러한 난감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부모나 교사나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안드레처럼 내가 가르치고 누군가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누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멍석을 까는 것이죠.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할 뿐. 애초에 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5,000명을 먹일 수 없었지만 그 오병이어를 순종함으로 드릴 때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 자녀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죠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병이어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병이어가 없어도 예수님은 역사하시지만 애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안 부르셔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에 물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온 마음 다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삭까지 드리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미 장성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던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함께 나누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는 나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육신의 자녀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볼 때 우리 뒤에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멍석을 까는 책임을 결코 게으르지 않게 이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친히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으리으리 번쩍번쩍한 것으로 늘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앞으로는 대신 모세 당신처럼 중재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만 너희는 바로 오늘 이 나를 만난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 출애굽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 사건을 너희 자녀들이 망각하고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라. 바톤을 이어주어라. 전수하여라. 그리하여 너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너희처럼 하나님을 그 가르침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모셔서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바로 명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잠자리에 눕혀서 재울 때에도 꼭 이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 함께 외우면서 들으라 이스라엘. 그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그래서 흔히 쉐마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쉐마, 들으라. 무엇을 듣느냐? 너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주인이시니 그분을 향해 너의 마음, 전에 그 세 단어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렸었죠.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내 매우를 다해서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명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는 이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중언부언을 하시는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렇게 세세한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면서 때를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을 빌리면 바로 그런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다음 세대에게 육신의 자녀나 또 나에게 영적으로 붙여주신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너에게 명하는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꼭 교회학교 교사로 다 섬길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교회학교 교사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참으로 그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인데 혹은 내가 내 세상 일반 상식 수준이나 또 성경 지식의 수준에서 나는 교사가 할 수 없지라고 애초에 내 얘기가 아니라고 제쳐놓은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애초에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능력을 통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드릴 뿐, 우리가 그저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핑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말이 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를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혹은 세상 나이로는 비슷하든 오히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든지 간에 영적으로 내가 나보다 늦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한 사람을 향해서 양육자로서 가르치는 사명자로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창한 어떤 방법을 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 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진득하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루시며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으로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의 배경하에서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는 분이어서 얼떨결에 교회를 다니다가 얼떨결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떨결에 어쩌다가 기독교인이 돼서 믿다가 어느새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정말 어떤 특별한 기폭제가 있어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 종소리가 아련하게 들리는 것을 보고 그날따라 늘 듣던 종소리인데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내가 직접 교회를 찾은 분도 있으실 것이고 누군가 전도하는 것을 듣고 교회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이 자리 서기까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 서기까지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전수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인생길에 중요한 지점에 서 있었기에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 너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선한 통로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 빚을 갚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이기에 그 빚을 바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갚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오병이어라서 이 오병이어는 5,000명에게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셨듯이 저는 그저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의 역사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또 다른 한 생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생명에서 또 다른 한 생명으로 바톤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생명이 주여 또 다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그 신비한 역사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초에 육신적으로도 이 세상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게 만드신 주님께서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한 생명을 산고 끝에 출산하고 또 그 한 생명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섬기는 영적인 양육자의 자리로 주님을 전하고 전수하고 가르치는 사명자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막상 그것을 행하고자 하면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오병이어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 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통해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잔치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의 생명잔치로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